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못 여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목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성도님들 아버지 다니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아버지 참으로 성전에 많은 아버지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속히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사님 찬양으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쓰고 수고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아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아버지 잘 어머니로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귀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주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기록한 것을 교독을 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참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여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알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218장이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렸는데 이전주에 사도행전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시 교독을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뭐로 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물로. 물로 세를 주었으나 옛날이 못되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8장을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제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죠. 신약성경. 자,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16절부터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래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대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아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목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격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트니스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못 봤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지만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신약성경.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래?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뭐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5대의 표적이에요. 이게. 5대의 표적을 이제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또한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이제 권능을 줘요. 권능.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에게 안수를 하고 또한 슬픈 자들은 또 안수를 하면 위로를 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3년 동안 생활했던 몸소 겪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또 2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장의 3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래요?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위트니스라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안 보고 얘기하는 거고 같아요? 틀리죠. 틀린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목격자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증인을 참석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증인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제 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우리가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사도들이 증거할 대상은 증거를 할 대상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을 지금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일 선교 대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대국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누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서바나에 가요. 서바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스페인을 얘기해요. 스페인도 기독교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서바나 이 바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세계예요. 근데 지금 세계 지도를 보니까 아직도 2%도 못 믿는 국가가 많아요. 일본도 2%가 안 된대요.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일본을 선교를 가봤지만은 몇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8만 가지. 8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신기하게 생겼으면 다 신이야 거기는. 네. 야, 참 신기하다 그런 것도 다 신으로 섬기더라니까. 나 놀랐어요. 나 그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어. 제가 이제 도쿄에 이제 동경에 이제 갔었잖아요. 선교를 갔잖아요. 신사에 가봤는데 신이 8만 가지가 넘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조금 신기하다 그러면 나 신으로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야. 신사에 갔다가. 그러니 얼마나 만신이 많겠어요. 8만 가지의 신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남긴 증거의 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아직도 2%밖에 믿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뭐 시험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에 관한 말씀과 또 함께 그들을 도우실 누구?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사역,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은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의 능력 있는 전도 사역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가서 전하니까 몇 명이? 3,000명? 5,000명이 막 믿죠? 제자들의 수도 3,000명, 5,000명 막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국교로 선포를 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의 장대웅교회,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신의주 원산에서 제주도까지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성령의 회개운동이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해서 조만식 성세급, 주기철 목사님 등등 해가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선의 팔도가 이제 1200만 성도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이고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구원과 교회 부흥의 힘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를 가리워라고 그래요. 가리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구름을 취한 거라는 거예요. 취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구름이 가리운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가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을 취하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지. 구름이 가리고 했는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 아니죠. 구름을 취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그 만화 아시죠? 기억하시죠? 손오공이 뭐 타고 다녀요?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손오공이 잽도 안 돼. 그잖아요? 구름이 가려운 게 아니라 구름을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취하여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희돈 입은 두 사람이 짠 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뭐래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뭐래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하늘로 올리우신 이 누구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어떻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잖냐?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 여기에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디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원에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는 안성맞춤에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목격을 했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가리워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피포란 반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가리웠다는 게 아니라 취했다는 거예요. 번역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 부름은 승천하시는 주를 가리운 게 아니라 맞이한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님이 오면 맞이하지 가리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중을 나가지. 그걸 마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마중. 이미 오면 마중을 가고. 그 사도들은 구름 속으로 올리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주께서 올리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신기하니까 쳐다볼 수밖에. 신기하잖아요. 아 정말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신기하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나부터 만약에 봤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땅에서 하늘 위로 옮겨진 장소적 이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승천이다.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상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할 때도 누가 먼저 가서 전했죠? 천사들이 먼저 전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천사들과 함께 와요. 가브리엘이 알리는 천사 장이에요. 대빵이에요. 천사 중에 대장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대장은 미가엘 장관이에요. 미가엘 천사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천사들에게 이제 증거를 하게 하고 예수님의 탄생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또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3절. 이게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 호연이 커다란 무엇이? 천군, 천사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이 뭐래요?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이게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래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때는 꼭 천사들을 보내서 소식을 줘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뭐할 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 빈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그의 승천 때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며 회개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무덤에 묻혔지만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이대로 그대로 올 거라. 천사들은 또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강림 사건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초림 예수가 그대로 이제 초림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찌른 자도 볼 거래잖아요. 찌른 자. 가시 열고는 씌운 자도 볼 것이고, 예? 채찍으로 때린 자도 볼 것이고, 예? 만인이 복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이제 구름을 취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취하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이죠. 그 구름은 실제적인 구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날아가 봤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이 혹시 있나요 여기? 다 타봤죠? 구름 위로 가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가죠?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구름은 있잖아요.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구름은 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탈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정령종은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탈 수가 없어요. 네. 구름이 있잖아요. 고체가 아닙니다. 기체예요, 기체. 수분이 이 모여가지고 구름에서 내리는 겁니다. 네. 비가 올 때는. 예. 그래서 구름은 고체가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긴 해. 네. 그죠? 이렇게 왔다. 그거 사람이 그 구름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떨어지겠지. 그냥 바로 떨어져요. 네. 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이거는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너희가 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의 기적적인 탄생도 기적이지만은 승천하신 것도 기적이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재림할 수가 있나?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면 재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은 탄생도 기적이고 병자를 치료한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산하 제한이 없으면요 5명씩 낳았다 그러면요
더 많은 거예요. 5, 25, 2만 5천 명이고 10명을 낳은 사람은 10만 명이야. 10만 명. 12명까지 낳은 사람도 있어. 방송에 보니까 12명까지 나왔더라고 진짜. 네. 근데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렇게 많이 낳더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건강한 거야. 너무 건강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면 또 난대. 이야, 출생 신고하고 또 가져가서 또 네. 나면 또 하고. 그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이더라고. 그분은 개척을 임신으로 개척을 아주 해결하더구만. 많이 도와주고. 근데 너무 건강하신 거야 사모님이. 네. 아픈 데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봤어요. 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몇 명이 봤어요? 엄청나게 본 거예요. 500여 명의 무리가 다 본 거예요. 아멘. 또 승천할 때도 500여 명 무리 다 봤어요. 아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게 하셨냐? 증인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목격자, 네. 위트니스.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뭐 하실까?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 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 7장 25절 360페이지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뭐해서 죽어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항상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고 재림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세히 봤다고 그랬어요. 뭐 대충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자세히 봤대잖아요. 하늘을. 네. 아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증거한 대로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뭐냐? 또 따라하는데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되리라 그랬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말입니다. 이거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약속의 증거는 성령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뭐를 받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혀가 막 꼬부라져요. 나도 처음에 겪었는데 안 하려고 막 그랬어. 왜냐 혀가 막 꼬부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는데 랄랄라 뚜뚜뚜부터 시작해갖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풀어 막았는데도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저 지현순 자매님이 체험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 저 이순자 집사님도 믿습니다. 많이 했어요. 참. 네,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 포천에 그 베델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그 목사님이 마지막 제 타임에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해줬잖아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얘기는 했구나. 얘기는 했죠. 안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와서 인사한 사람이 있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해줘가지고 자기가 갔다. 뭐 어디가 났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어디가 났는지도 몰라. 안수하고 지나갔으니까 많은 사람 안수해줬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분이더라고. 아가씨야. 근데 어디 산다고? 인천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인천에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혹시 갈 수 없나요? 타고 목사님 차 타고 갈 수 없나요?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큰절을 하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 컴퓨터를 잘하는데 이 손목이 인대가 늘어나갖고 위에 S처럼 여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안 났대 이게. 그때뿐이고 물리치료 받을 때뿐이고.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구나 받고 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무슨 의사가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뭐 의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 아니래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권사님도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면 나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운 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그때도 뭐 새벽에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가 아파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10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저녁 10시 저녁 10시 넘어서 병원에 다 문 닫잖아요. 웬만한데 약도 응급실 아니면 약도 샀고 약도 샀어.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고 싹 사라지더라잖아요. 아픔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뭐 세례요한 같은 등등등 이제 많은 선지자로 그렇게 많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계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뭐래요?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여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칭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310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뭐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래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간 딱 돼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미리 와서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 피아노 반주 하는 정은정 전도사님 피아노 반주 들으면 저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제 피아노 소리 들음과 동시에 콧소리로 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와서 이제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느니라.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믿게 하시는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우리 목양교회 지금 10명에 현재 보니까 9명이네. 9명.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신약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을 비롯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동해바다 횟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누구냐 하면 신익은 권사님 이 집사님 아시죠? 우리 김정환 집사님 아시죠? 신익은 권사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4층 집이구나. 그리고 4층인데 밑에는 노래방을 하고 1층, 2층은 이 횟집을 했어요. 3층에서 이제 그 설림이가 살고 그 윗집에는 이제 그 은희가 살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도를 갔는데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군데를 이제 가봤대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오게 돼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 며느님이 이제 오시지를 못하니까 저기 어디야 부여에 그 누구야 그 딸인가 누구 딸 집에 지금 가서 계시대요. 왜냐면 눈이 너무 안 좋으셔. 관절이 있으셔가지고. 계단 오르내리고. 네, 그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매일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왜냐면 큰아들 애기 봤지 둘째 아들 애기 봤지 뭐 계속 애만 보다 보니까 업고 다니지 안고 다니지 그러고 그냥 무릎이 다 망한 거예요. 그 계단 엘리베이터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11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기만 하면 전화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전화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주면 또 괜찮으시고. 그러면 또 교회 나가시고. 또 가까운 데 나가시고. 가만있어. 우리 김수기 사모님 딸이 지금 부여인가요? 네, 거기 부여에 지금 신희은 원사님이 사셔. 지금 이제 뭐 거의 100살이 다 되셨겠네요. 90이 넘으셨겠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헌신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믿음의 역사 위에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신흥 원사님 때문에 손자들이 나오게 되고 손녀가 나오게 되고 또 아들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멀리 이사 가가지고 강화 뭐 어디에 뭐 또 가셨나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기술이 뭐냐 뭐 횟집 합니다. 횟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픈하면 꼭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분들. 언제나 또 이제 뭐 가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역사하냐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명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종이다 보니까 단일 기도를 제가 지금 또 쌓고 있어요. 단일 기도를 쌓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올 것이며 또한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자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3,000명 5,000명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 찬송이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원한 주의 영광을 견디 주를 주신 참된 평안의 만주 주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정갈하게 되로다 나의 생명 솟아내는 성령이 보시리라 주의 슬픔 사랑도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주신 참된 평안의 만주 주의 우리 성령이 예배 끝나 또한 우리 아버지 설교 끝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께 중보 기도하며 신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합심으로 통하며 잡아가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시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위해서는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예수자 집사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기분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소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자매를 식은통으로 또한 이 아버지 고생하지 않도록 주여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남녀여 누가치수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안전하게 하시고 회사에 국민이 앞에 여러분 나은 앞으로 주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은 앞으로 건강히 건강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아버지 주시고 또한 나라서와 나에게 하시고 또한 네가 우리 건강히 축복하시고 어디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일어나는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가 고치시며 예수님을 치료하셨다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한 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네가 우리 전도의 주의를 누렸으 온 가족이 예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감동했나요? 또한 나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을 나가시는데 또한 아버지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네 아버지 강건하여 기도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가 치료하셨다면 아내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도움이 아버지 보통입니다. 또 도시앞을 할 수 있는 영광의 공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아버지 사랑으로 또한 네 아버지 충만한 우리 국민을 또한 네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진수장의 아버지를 하시고 또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여정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께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 응답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광과 인권과 불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릎도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사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김양 집사님 성교회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되어 붙을 때부터 영당하지 않도록 영권이 물건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치료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들 동료 부사님 성도관이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건강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을 얻고 기름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영준 도사 아버지 주변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또한 네 아버지 영혼의 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자녀가 또한 믿음의 누이랑 복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복이 야곱의 기도의 복이 이삭의 순종의 복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또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중보 기도하며 합심 기도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창세기 49장 22절에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또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나만 혼자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합니다. 김포능력교회에서 국병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단의 종교부지 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자가 2.몇%에서 7%대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당은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매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전매를 해달라고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좋게 하자고 해놓고 그 전에 그게 이제 9월 말경이에요. 고액이가. 근데 이미 6월달 중순에 저를 사기로 횡령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고소를. 근데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아 저한테. 근데 이제 수사관은 이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국병환 목사님 김포능력교회에서 정영종 목사님은 사기로 횡령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조사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해보자고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지만은 국병환 목사님한테 내가 없는 종교부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기친 게 없어요. 또 자기가 메카부동산 청라에서 이 부동산에서 그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써고 또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을 1억을 정영종 목사님 목양교회 계좌로 넣어줘라. 그러고 제가 넣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 횡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넣었어. 5월 23일 날 얘기가 있고 25일 날 넣었어요. 1억을 수표로 넣어서 3,500만 원짜리 수표 3천만 원짜리 수표 3장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그래서 1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26일 날 부도 처리를 했다고 그랬죠? 부도 처리. 그래가지고 부도가 이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계약금 넣은 거는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강매에서. 그분 교회는 커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더니 또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을 다시 또 넣었어. 네. 그러고 나서 계약서에 보면은 29일 날 2억 5천을 저한테 이제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억 5천이죠? 근데 2억 5천을 안 줬어요, 저한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기친 거 없고 횡령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만 쌓려고 했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관은 고소를 한 사람 진술에 의해서 고소장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김민수 변호사는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미 샀어요. 6월 달에 산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그리고 29일 날 2억 5천 준다는 사람이 안 주고 30일 날 LH에다가 1억 6천을 집어넣는 계약금을. 왜 그래? 아, 왜 그랬냐 하면 참.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고 약속은 자기가 지키질 않고 2억 5천 안 주고 30일 날 LH에다가 1억 6천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잔금을 넣어야 돼요. 중도금을 넣어야 돼요. 그게 얼마냐? 11월 30일 날 2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넣을 돈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넣을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프리미엄을 이제 5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4억 5천에 해달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정사정을 해서 깎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원당의 사거리에 있는 삼성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가자동의 대형교회인 선목교회에서 정영종 목사님 이 종교부지를 사고 싶어 합니다. 5억을 줄 테니까 와서 계약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분하고 먼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의리를 지키려고 이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내가 도와준 거나 똑같아요. 5천만 원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4억 5천은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았어. 약속 지킨 게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간 돈이 2억 6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목양교회 종교부지에. 그러니까 들어간 돈을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기로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죠. 목사님 내가 겪어보니까 다혈질이지만은 금방 성격이 누그러지고 정이 많아가지고 사정하면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 사정 들어주지 말고 이거는 무고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무고죄. 무고죄가 난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딱 보여주더라고. 로펌회사의 무고죄가 뭐냐 하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고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하 월급이 얼마냐? 1,500에서 이제 몇 억이 나올 수도 있다. 최하 월급이 1,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나한테 무고를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저분 전화해도 받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를 정에 약해가지고 또 저 사람 사정하면 또 그대로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만 지금 나보고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변호사님이. 믿음이 좋더라고. 계산중앙교회 장로교회 안수 집사예요. 목사님 내가 자신 있으니까 증거도 이미 다 있으니까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고죄면은 저 사람은 징역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영종 목사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사람이 돈을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자기네 교회 하면서 이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2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2억 가지고 1억을 계약금을 치르고 나한테 1억 가지고 2억이니까 1억 가지고 6천 못해서 LH에다가 1억 6천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자기가 받은 돈이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LH에 넣는 거 내가 넣으라고 했어야 그거 되는 거예요. 내가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것 같아서 LH에서 온 문자를 내가 보내준 거예요. 돈만 넣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고 믿어라. 믿고 해라. 근데 2억 5천은 나한테 안 주고 그 다음날 30일날 29일날 안 주고 30일날 1억 6천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김민수 변호사는. 나한테 주고 내가 LH에다 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분양권이니까. 내 땅이니까. 일단 내 땅으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변호사님이 뭐라냐면 4억 5천 얘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피를 5억 원하는 거를 5천 깎아서 했으면 도와준 건데 그것도 이제는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냐? 16억에다가 4억 5천이니까 20억이 넘는 거예요. 20억이 넘는 돈을 이제 이분이 4억 5천 얘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자기가 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에 딜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처음에 20억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20억을 제시한대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20억을 청구하고 그리고 딜을 한대 이제.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딜을 해서 10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나를 안전장치로 그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사기로 고소한 거는 자기가 올무를 팠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가지고 글이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 새벽하고 점심하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변호사님이 약속을 하는데 10억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딜해서 20억 얘기해가지고 50% 깎아주더라도 10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을 받으면은 나보고 5%를 달라는 거예요. 아 주겠다. 5%가 문제냐. 5억 받으려고 했다가 4억 5천 받기로 했는데 10억 받으면은 뭐 나야 만세불러야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다니엘 기도 쌓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앞으로 전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해가 약해가지고 그 눈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 오면 그걸 참지 못해. 내 거라도 줘야지. 근데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몰라요. 기도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정확히 알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날 때마다 노엘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송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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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승리하세요.